하나, 둘.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신 찬양대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좋은데요, 영어에 오타가 났어요. 제 수준이 다 드러나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예배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뭐가 틀린지 한참 쳐다보시죠. 가만 계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그래도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 나이만큼 세상에서 배워온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세상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가가 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과 종교를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초대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바빠서 못 가고 장가가서 못 가고 일하러 가야 돼서 못 가고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인들이 나가서 초대했는데 못 오니까 그런 상황들을 얘기했더니 그때 주인이 다시 얘기하죠. 그럼 나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만나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안주병이 저는 자, 어떤 면에서는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 잔치에 초대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의 열심의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만큼 얻은 게 없는데, 나는 이만큼 한 게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목요일날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마치고 난 뒤에 너무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세상말로 말하면 멘붕이 왔답니다. 1교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31번 문제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31번 문제 선생님도 못 풀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요. 몇몇 수험생들이 댓글을 쓰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1교시가 너무 어려워 버리는 바람에 2교시, 3교시, 4교시 영향 다 받아가지고 시험 망쳤다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이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너무 망쳐가지고요, 너무 시험을 힘들어해가지고 나오면서 어깨에 축 빠져 있다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다 대놓고 그러게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 한 명에게도 시험 마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랩런트가 시험 잘 봤냐라고 묻기도 그래서요, 어떻게 시험 잘 쳤지? 제 얘기는 잘 봤냐 말고 시험 잘 끝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시험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인생은 망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 랩런트가 받아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은 안 망해도 시험은 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받아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은 망하지 않지만 시험은 어쨌든 망했어요 라고 하는 그 랩런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 속에 들어간 게요,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한번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결과부터 얘기하면 다 망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 몇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종교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둡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했냐,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축복은요, 우리가 얼만큼 했냐라고 하는 열심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앞에 9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요, 궁을 짓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화해져 갔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궁에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바람부는 저 천막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도록 저 목동으로 있는 데서 불러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만 보고 어떻게 하시냐?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더니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성전 짓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집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열심을 묻지 않으세요. 지난 주간 얼만큼 기도했냐,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았냐 그걸 묻지 않으시고요. 얼만큼 여러분 오늘도 믿음 붙잡았냐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우리는 언약 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에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펀치를 가지고 무슨 당당함을 가지고 나오냐라고 우리를 송사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요 그것밖에 못했으면서 그것밖에 안 되면서 네가 그러고도 무슨 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으로 남을 살리는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네가 그래밖에 안 됐고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수술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요 한번 수술해 봤는데요 병원에 딱 수술할 때 누워서 딱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인생의 후회가 막 듭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를 막 찌르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겠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열심을 얘기하고 그 열심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했다 못했다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행위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제가 계속 서론의 이 부분을 설명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오랫동안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맞다고 붙잡지만 조금만 우리에게 갈등이나 전임 상하는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서야 이게 글자 틀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직원이 5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몰랐다면서. 그런데 사실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야 그렇게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그렇게 철저한 척하더니 그렇게밖에 안 되냐. 사실 제 자신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 인간은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하는 고백이 뭐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대만 돼도요. 나는 이거 할 거예요. 나는 저거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20대 30대 지나면서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40대 50대 60대 갈수록 뭐라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운명과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년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우리 이제 2018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도 이렇게 가네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또 나이 한 살 먹겠네라고 여러분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복음 아닌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오늘 사실은 26장 할 차례가 아닌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오늘 조금 본문을 저 뒤에 거를 미리 조금 당겨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오늘도 열심도 행위도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기준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약속으로 붙잡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응답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아직과 이미의 응답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성경은 사실 그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벌써 뭐라고 약속하시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모세로 400년 노예로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얘기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결론에 얘기할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아직 우리 가정은요 나 혼자 믿는데요. 아직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으로서의 오늘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약속이 오늘 내게 올 때까지 아직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건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못 믿는 겁니다. 아직 안 왔다고, 아직 내게 안 왔다고, 잡혀지지 않았다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 가나안 족속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성읍이 크니까 못 들어간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온 것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계속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서 차지하게 할 그 땅,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뭔 얘기냐? 네가 뭔가를 하면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약속이 먼저예요. 그래서요 26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2절에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사실 못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가면 농사 지을 거 아니냐,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소산물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산물의 만물,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가서 소산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소산의 전부가 아니라 그 소산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오늘 드려라, 그것을 거둔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보시면 또 하나님은 뭔가를 바치라고 해. 종교, 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각인이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손주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꼬맹이가 과자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과자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그 아이에게 그 과자 하나만 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 뺏어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럽니까? 아니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사줬는데 우리 그거 한 100개, 1000개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애한테 그거 하나만 줘라고 우리 매달리기도 하고요, 달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협박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산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오늘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뒤에 2절에 얘기하죠. 그 소산의 만물을 거두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에서요 얘기하고 있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이때만 해도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의미보다는요 그리스도 앞에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소산의 열매를 얻고 난 뒤에 어디에 하냐, 조상이 했다면서 조상에게 절하고, 또 아니면 뭐 바다 가면 바다 신에게, 아니면 산에 가면 산 신에게, 자연에게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알고 그 소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라고 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주셔놓고서는 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인도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5절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아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을 붙이기를 예배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얘기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내용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지금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한 민족,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히브리 민족으로 만드시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에서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6절에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아니라 뭐에 대한 감사죠?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감사가 뭐냐? 우리의 운명과 저주에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많은 예를 별로 안 듭니다. 들만한 것도 사실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걸 막 드라마틱하게 누가 이런 일이 있었고 누가 저런 일이 있었고 라고 얘기를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우리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지난 날은 돌아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잘된 얘기만 해서 그렇지 훨씬 우리는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내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지금같이 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안 살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하면서요 굳이 설명 안 하는 건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이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성경은 계속 얘기를 뭐로 얘기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대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중노동을 시키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십니까? 조금만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뭐 사실은요 그 응답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서야 아 그랬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증명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예배 시간에 고백해야 될 내용, 다른 말로요 우리의 지난 날에서 구원 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요 작년보다 올해 더 힘들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소출이 적었는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의 추수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예배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죽다가 살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또 달라지겠죠. 제가 오늘 지금 사실 조금 목 감기가 걸려서 코도 막히고요. 목소리도 별로 안 좋습니다. 으슬으슬 오한도 좀 있고요. 오늘 사실은 지금 찬양 인도도 안 될 만큼 사실 컨디션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 보면 뭔 생각이 드냐? 아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게 참 은혜인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매주 아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못할 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도록 매일 죽을 뻔한 일들을 매일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소산을 얻은 그 응답 속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에 대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요 참 감사한 게,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모태신앙이었고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 현장을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전도는 죄송합니다, 조금 먼 얘기였어요. 왜? 우리 집 다 믿고 우리 가족 다 믿고 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다 믿고,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전도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도 제 성격은 저한테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요, 뭐 만약에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성격적으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오늘 얘기하는 고통과 학대와 어려움 속에, 신음 속에 살고 있음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절대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행하다고 치면 여러분 있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약간 환상이라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는데 안 행복한 사람은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다 갖고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저게 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갖고 살죠.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중독, 그리고 마약, 여러분 그런 것에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속에 확인할 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만, 오늘도 생명에 대한, 오늘도 현장에 대한 우리의 가슴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현장을 가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해도 되고요, 가서 그들이 어떤 고통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지금 있는지를 보고 나면 내게 있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요,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이 응답이 그냥 응답이구나, 감사하네라고 단어로 지나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생명에 대한 비밀이 오늘 제게, 오늘도 또 복음 때문에 오늘도 내게 이 생명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가서 전도가 안 돼도 감사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복음을 하나님은 내게 알게 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인생이 바뀌면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구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선생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죠.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믿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 때 있어야 할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요, 10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12절에 보시면 셋째 해에는 11조를 드리는 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처음에 밭 갈아서 모종하고 파종하면 바로 첫 해에 수확을 거둘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셋째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얻은 소산물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물 11조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또 목사가 헌금 얘기하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응답인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고, 두 번째 11절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왜 하나님께 드리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냄새가 되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온 교회 분들하고 그동안 매번 우리 식사 봉사해 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 좀 특별식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떡이랑 과일도 좀 준비해 주셔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개인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함께 즐거워하는, 오늘 11절에 얘기하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쯤 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집들한테는요, 떡도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오늘 이번에 행사했어요. 교회에서 음식 좀 준비했어요.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응답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넉넉해지고요. 우리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격들이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드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거주해서 그곳에 소산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에게 오늘 뒤에 14절에 오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오늘 15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뒤에는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업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후로 얘기하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18절 19절에 얘기합니다.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9절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뭔가를 대단하게 하면 우리의 소산의 전부를 갖다 바쳐라,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우리가 소산을 얻어서 그걸 드리면 만드시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게 하실 것이고 들어가는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 소산을 얻게 하실 것인데 그것에서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을 나누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업의 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한 복을 주시고 또 보배로운 백성, 성민의 축복으로 여러분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아직 응답받지 않은 부분과 또 산업과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져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또 시대와
민족에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토지의 소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응답을 통하여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시대 살리며 후대 살리며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마음만 먹어도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